에베소서 6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하나씩 이렇게 다루려다 보니까 본문이 너무 짧아요. 설명이 없고 오늘의 말씀은 구원의 투구와 그러니까 구원의 투구를 가지라 그 말이죠. 뒤에 이제 두 가지가 들어 있어서 한 가지 말씀으로만 뽑아도 뒤에 가지라가 take the helmet of salvation 이렇게 돼 있죠. take하라. 구원의 투구를 가지라 하는 것이 말씀입니다. 너무 짧아서 아무래도 주제 설교가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주제 설교가 성경 전체를 가지는 않고 에베소서 안에서 구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병사의 머리에 헬멧과 같다. 다른 말로 하면 헬멧을 쓰는 것이야말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 되겠죠. 전쟁에 나가는 사람에게 있어서 헬멧은 자기의 머리를 보호하는 필수적인 장비입니다. 가끔 6.25 전쟁물을 보면은 전쟁터에 댕그라니 빈 철모 하나가 이렇게 걸려있는 사진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 철모에 구멍이 뚫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철모는 보통 밖에 철로 된 철모가 있고 그 안에 또 하나의 아주 강한, 쇠는 아닌데 강한 재질로 된 내부의 철모가 있어서 밖에 뚫렸다 할지라도 그 안에 또 하나의 방어막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총알이 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어떤 군인이 전쟁에 나가면서 스포츠 모자를 쓰거나 이렇게 아무것도 쓰지 않고 나간다고 하면은 그것은 꼭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신앙생활과 영적 전투에 필요한 것들이 참 많지만 머리에 해당할 정도로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구원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관. 올바른 구원관을 가져야 된다. 올바른 구원관을 가지고 있어야 최종적으로 승리한다.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의 핵심 그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올바른 구원관을 가진다는 것은 무엇인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건가? 아닙니다. 성경적 구원관을 가지면 됩니다. 그러면 성경적 구원관을 갖는다는 건 뭔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성경 전체를 헤매야 할 것인가? 아닙니다. 성경 전체를 헤맬 필요도 없어요. 에베소서만 가지고도 충분합니다. 에베소서에서 나오는 구원이라는 단어가 한 5번 등장해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포함해서. 지금까지 제가 에베소서 시리즈를 통해서 계속 들어오신 분들은 이해하셨겠지만은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하는 메시지는 마지막 장에서 사도 바울이 또 하나의 메시지를 첨가한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 1장부터 5장까지 얘기해 온 그런 메시지들을 종합하고 결정한 결정판과 같은 메시지라는 것을 제가 계속 강조해 왔습니다. 바울은 1장부터 말해왔던 그런 주제를 사용한 것이지 어떤 새로운 단어를 쓴 것이 아닙니다. 진리, 의, 믿음, 평안, 구원, 하나님의 말씀들 같은 단어는 독자들에게 매우 생소하거나 생경한 단어들이 아니에요. 1장부터 계속 말해온 것들이죠. 그리고 그것을 하나하나 말해왔던 것이죠. 그런데 뒤에 가보니까 그 모든 것들을 이제 하나로 묶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하는 무장을 하게 하는 서머리,
일종의 대단원의 마지막 장면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하는 이 본문의 메시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오늘은 그 무장의 5번째 무장인 구원, 올바른 구원관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많은 여러 종류의 혼돈된 구원관이 이 땅에 참 많습니다. 예를 들면 한 번 얻은 구원은 영원하다 혹은 영원하지 않다 하는 이야기들로 많이 주제가 되기도 하지요. 에베소서의 구원관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본문을 빼면 4개의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그 4개의 성경 구절을 중심으로 보려고 하는데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거의 완벽하게 포함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구원이라고 하는 게 뭐냐? 올바른 구원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주옥 같은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자, 하나씩 볼 건데요. 첫 번째는 1장 13절 A, 첫 부분에 있는 1장 13절 첫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거기 구원이라는 단어를 보세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구원의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곧이라는 말을 사도 바울은 곧잘 사용했는데 진리의 말씀이 곧 구원의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진리,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은 구원의 복음입니다. 복음이라는 말 자체가 기쁜 소식이라는 거니까 구원에 관한 기쁜 소식,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곧 성탄절이 오고 있습니다마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그날 밤에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메시지를 던진 게 있지요. 예. 누가복음 2장 8절로부터 12절에 이게 나와 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네. 거기 구주라는 말은 Savior라는 말이고요. 주라는 말은 그리스도 주라는 말은 Christ the Lord라고 하는 말입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천사가 목자들에게 첫 번 성탄의 메시지를 던졌던 것입니다.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나기 전에 먼저 마리아에게 나타났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은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자, 여기에서는 아들을 낳는데 이름을 예수라 해라 하는 말씀을 마리아에게 천사가 고지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 구약 성경에는 그 예수라는 이름이 구약 히브리어로 바꾸면 여호수아 혹은 호세아로 바뀌어지죠. 같은 의미예요. 왜? 구원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게 여호수아라는 말의 뜻이고 호세아라는 말의 뜻인데 그것을 헬라어로 바꾸면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예수라, 그의 이름은 예수라라고 할 때 그 예수의 이름이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구원. 세이비어,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는데 그 세이비어, 구주, 그 세이비어가 바로 예수라는 말과 똑같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쁜 소식, 복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구주가 이 땅에 오셨다. 구세주가 이 땅에 오셨다는 메시지. 그것이 진정한 복음의 메시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구원이며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구원이다. 이것이 첫 번째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구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에베소서 2장 1절로부터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관점에서 우리가 읽으면 되냐면 구원이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인가 하는 그 관점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1절에 보겠습니다. 그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도 좋겠어요. 1절부터 5절까지 읽을 거예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지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자, 거기 구원이라는 게 이제 5절 끝에 나왔는데 가로에 넣은 거예요. 이 가로에 넣은 것은 1절로부터 5절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구원받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얘기할 때 이 구원이라는 건 일반 동사예요. 근데 무엇으로부터 구원받았느냐? 예를 들면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면 구원받은 건데 무엇으로부터 구원받은 거예요? 물로부터 구원받은 거죠. 또 질병에서 건진받은 사람은 질병으로부터, 가난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은 가난으로부터, 이런 다양한 상황이 있는데 구원론을 얘기할 때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무엇으로부터 구원받았는가 라고 질문을 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말하는 것은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로부터 구원받았다. 더 깊이 들어가면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게 1절이에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5절에서 반복하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건 육체적 죽음이 아니라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게 된 영적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은 모든 인간이 겪는 과정이었어요. 그때 너희는 2절에 그렇게 시작하죠. 근데 3절에는 어떻게 시작해요? 전에는 우리도, 너희만 죄로 죽었던 게 아니고 전에 우리도 죄로 죽었다. 너희나 우리나 일반이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어떤 사람이 유독 나쁜 사람이라서 죄인 된 게 아니고 우리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절을 보면은 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었는가, 전에 어떻게 죄 가운데 있었는가 하는 것을 설명해요. 세상의 풍조를 따랐다. 세상의 풍조가 뭡니까?
물질을 중시하고 쾌락을 중시하는 그 어떤 것보다 그것을 따라가는 것. 세상의 배우인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 그 사탄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그런 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모든 현상의 근본이다. 그런 악한 사탄의 큰 스트림 속에서 사람들이 죄 가운데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날도 세상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도덕과 종교 같은 것은 매이지 말고, 계명에 매이지 말고 본성에 따라서 인생을 즐겨라. 세상은 우리에게 속삭이죠. 이것을 정확히 표현한 게 2장 3절에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라는 말씀. 우리는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라가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고 성령을 따라가야 되지. 내가 하고 싶다고 모든 것을 따라가면 안 되지. 물론 어떤 것은 따라가야 될 게 있겠습니다만은 정확하죠. 이런 죄된 세상에서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은 우리들, 죄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바로 그 죄와 죄의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구원인 것. 무엇으로부터 구원받았어요? 라고 이렇게 물으면 죄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이 이거잖아요. 요즘은 죄를 안 지으시죠? 대답을 하려고 보니까 요즘도 죄를 짓거든. 그러면 죄로부터 구원받은 게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죄로부터 구원 맞아요. 맞은데 한 걸음 더 들어가면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어떻게 보면 죄의 영향력 안에 있어요. 실수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의 구원과는 그거예요. 내가 죄가 없다는 게 아니라 의롭고 경건하게 살려고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의 앞에서는 죄인인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참 자신할 수 없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죄의 형벌을 주님이 대신 받으셨고 우리는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았다고 하는 구원관, 이것을 올바로 가질 때 우리는 마귀 사탄의 정죄 화살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에베소서는 무엇으로부터 구원받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구절은 에베소서 2장 8절로부터 10절입니다. 우리 암송 구절이죠. 자, 2장 8절로부터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를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도 구원에 관한 굉장한 구절이에요. 여기에는 세 가지 명제가 들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구원, 두 번째는 믿음에 의한 구원, 세 번째는 구원의 목적. 이 세 가지가 담겨져 있는데요. 정말 중요한 말씀들이에요.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구원. 예. 4절에도 그랬었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이 은혜는요, 어디서 나왔냐면 물론 하나님에게서 나왔는데 그 하나님의 무엇으로부터 나왔다고 설명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나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큰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아가페 사랑인데 하나님의 사랑과
이 세상의 사랑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큰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사랑에서 나온 큰 사랑입니다. 우리가 불쌍해서 우리를 구원해 준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에 의한 구원입니다. 사랑에 의한 구원이에요. 두 번째는 믿음에 의한 구원이에요. 믿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화합해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은 관계성의 구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을 때 우리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은혜가 있어도 그 은혜를 거절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사랑을 얘기해 봅시다. 사랑이 있어도 그 사랑에 반응하는 사람의 반응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반응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선행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아주 오래된 생각입니다. 도덕적 생각이고 윤리적 생각이고 그리고 유교적 그런 생각들이죠. 선행을 해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이런 분들이 주장하는 성경 구절은 마태복음 7장 21절과 같은 구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는 말씀 여러분 들어서 아시죠? 이 행위구원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구절을 들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 대한 오해입니다. 이 교훈은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교훈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이 귀신을 쫓아내며 권능을 행하며 선지자 노릇들을 한다고 22절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 행한 선한 일, 그게 선한 일이라면 선한 일인데 그 선한 일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과 상반되는 선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거짓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하나님이라는 대명사를 이용해서 자기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잘 살펴보면 오히려 이 말씀은 저들의 행위가 저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지하는 말씀이기도 하는 것이에요. 저들이 행하는 것들이 선해 보일 수 있는 행위일지라도 그 일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본문 전후를 잘 살펴보면. 그러니까 그 말씀의 뜻은 오히려 선행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인 것이기 때문에 그 구절 가지고는 절대 그 목적한 바를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행위보다도 행위의 동기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행위 구원을 강조하려는 자들은 사도 바울이 외쳤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했던 사도행전 2장 21절과 로마서 10장 13절 바울도 강조했고 베드로도 강조했던 바로 그 구절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가지를 말했습니다. 은혜에 의한 구원입니다. 행위와 상관이 없는 그런 믿음의 구원입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의 목적입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구원에 대한 다른 오해가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이 선행과 아무 관계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구원이 행위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을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 명확하게 이야기한 거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구원이 믿음으로, 은혜로 믿음으로 주시는 것은 구원이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 참 감사하죠. 정말 깊은 뜻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만일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이, 이유가 뭘까요? 첫째는 행위로 구원을 하게 되면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인간의 삶이라는 게 50보 100보일 때가 참 많아요. 50보를 도망가나 100보를 도망가나 쓰나미가 몰려올 때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와 똑같습니다. 두 번째는 만일 그렇게 자기의 행위로 구원받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 구원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의 공로로 보아서 사람들에게 내가 내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렇게 자랑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다 모여 있으면 그 천국은 천국이 아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다른 관점이 있습니다. 구원과 행위가 또 전혀 관계없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목사님 지금까지 얘기한 거 뒤집는 거예요? 아닙니다. 뒤집는 것이 아니고 그 반대예요. 여기 하나님의 진정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교육적인 목적이 있고요.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이루어낼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구원을 해주시고 그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구원이 인간의 행위에 관계가 없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선한 행위의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다음에 있는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놀라운 말씀이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영어로 보면 For we are God's workmanship. 이 workmanship이라는 단어는 작품, 어떤 성경 번역에는 masterpiece, 걸작이라는 뜻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시 만드셨는데 그 다시 만드신 목적이 뭐냐고 하면은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구원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 만들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을 때도 거룩함이 목적이라고 했죠. 우리를 구원한 거기에도 목적이 있었어.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어? 천만의 말씀.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면 안 돼. 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내가 다시 받은 건데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이 무엇일까? 그건 앞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교회와 관계된 일이다. 여기서는 구원이 주제이니까 이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마지막 에베소서에 나오는 구원에 관한 성경 구절은 에베소서 4장 30절입니다. 4장 30절을 우리가 살펴보았었는데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에 참 놀라운 말씀이 있죠. 에베소서에 두 번의 인치심에 관한 말씀이 있어요. 첫 번째는 1장 13절 14절에서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고 인침이라고 하는 일련의 활동들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님이 일을 하시는데 그 성령님이 우리의 구원에 관해서 마지막 어떤 일을 하시냐.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4장 30절에서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성령님께서 인쳐주셔서 성령이 사인하시고 성령이 확증하고 보증하는 구원이 되어 주었다. 구원의 확신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성령님에게 달려있다. 성령께서 마지막 구원까지 나를 확실하게 구원하시는 바로 그분이시다. 놀라운 말씀이에요. 성령은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인침을 받게 하시고 계속 또 속량을 거듭 에베소 4장 말씀할 때 그 말했죠.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것인데 우리가 계속 속량이 필요해서 또 속량해 주시고 또 속량해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페이스 투 페이스 하게 하셔서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믿음 전체, 우리의 신앙생활 전체를 완성시키는 그 순간까지 책임지시는 분이 성령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닌가요? 이게 성령님의 사역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구원은 그러므로 과거 구원이 있고 현재 구원이 있고 미래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도 요한복음 5장 24절 얘기했죠. 과거 구원, 현재 구원, 미래 구원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구원은 이렇게 세 가지 시제가 있어요. 과거 구원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바로 그 순간에 일어나서 지금에까지 이르고 있는 구원을 말하는 것이고, 현재 구원은 우리가 날마다의 삶 속에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며 승리하는 것을 말하고, 미래 구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그날을 바라보며 완성되어지는 이 구원 세 가지 전체를 구원이라 이렇게 말한다고 했습니다. 옛날에 구원파가 있었죠. 사람들이 성도들에게 구원의 확신이 오락가락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헷갈리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구원 받으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은 대답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당황하지 말고, 당신 구원 받으셨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이렇게 답해 보세요. 어떤 구원을 말합니까? 하고 다시 물어보세요. 그 사람한테. 그러면 아마 질문한 사람이 뻥할 수도 있기는 해요. 어떤 구원을 말해요? 과거 구원을 말하십니까? 현재 구원을 말하십니까? 미래 구원을 말하십니까? 그거 알아들을 수 있는 구원파들이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대답을 못하거든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과거 구원을 말한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현재 구원을 말한다면 나는 날마다 구원을 받고 사는 겁니다. 미래 구원을 말한다면 주님이 오실 때 완성될 겁니다. 이 세 가지 약속이 성경 말씀에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구원이라는 단어는 한 찰나에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 전체에 해당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고, 창조로부터 재창조의 역사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전 우주적 역사적인 상황을 구원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소망입니다. 시편 68편 19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뭐예요? 현재 구원이죠. 주님은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셔요. 나도 짐을 지고 살죠. 그런데 누가 더 힘드냐면, 나도 힘들지만 내가 짐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주님은 더 힘이 들어. 자식이 막 아파서 몸부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자식도 힘들지만 부모의 마음이 더 힘들죠. 그렇죠? 그것처럼 나는 날마다 짐지고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날마다 짐지고 있는 나를 짐지고 있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 계시다.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우리는 날마다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의 구원을 우리가 기다리고 살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 C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 구원의 소망이 우리의 종말론적인 소망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구원을 투구에다 비교한 것은 사실 이사야 선지자의 글로부터 시작한 거예요. 사실 구약과 신약이 다 연결돼요. 신약의 그 아이디어가 구약에서 나온 경우가 많습니다. 이 구원의 투구도 마찬가지예요. 이사야 59장 17절에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습니다.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를 삼으시며 라는 말. 똑같죠?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를 삼으시며.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이 구절을 머리에 쓴 투구에선 구원이 빛난다 하는 그런 표현으로 한역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바른 구원관을 가져야 됩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이고 예수가 구원이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의 구원이고 그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구원, 믿음에 의한 구원, 행위로 말미암은 구원이 아니지만 구원받은 자들은 기쁨으로 행할 수 있는 바로 그 구원. 그 구원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고 또한 이 구원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신 하나님이어서 구원의 날까지 우리를 딱 사인하시고 도장 찍으셔서 우리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이 영적 전쟁을 승리할 수 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전쟁 얘기 두 가지 한다고 하다가 하나 얘기했는데 두 번째 전쟁 얘기가 뭐냐면 역대하 20장에 나오는 여호사밧 왕이 아람과의 전쟁을 할 때의 그 전쟁 상황이었어요. 전쟁은 항상 두려운 거죠. 더구나 힘의 열세에 있을 때 강대국이 쳐들어오면
정말 두려운 거예요. 사시나무 떨듯 해요. 정말 전장에서는. 제가 군목을 10년이나 했는데 군목의 일 중에 하나가 전쟁 공포증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 마음의 위로를 하고 승리의 확신을 갖게 만들고 그런 일인데, 그 전쟁 나봐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전쟁 안 났어도 이제 뭐 집총고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참 사시나무 떨듯, 가끔 전쟁 영화 보면 초짜 군인이 전쟁에 참여해가지고 저 선임하사들, 상사들, 전투의 경험이 있는 사람 옆에 있는데 덜덜덜 떨고 있는 초짜 군인들 보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어떤 선지자에게 임해서 여호사밧 왕에게 얘기를 할 때 이런 표현이 나와요.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전쟁이 사람에게 속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의 전쟁이다. 하나님이 전사가 되신다. 워리어가 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앞장서서 싸울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구원받을 것을 확신하고 승리의 확신을 가져라. 이것이 군인들의 마음에 담대함을 주서 전진하게 만드는 것처럼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구원의 확신,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영적 전쟁을 해라.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의 군인으로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거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라. 너희들이 근심하면 성령님이 근심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하는 게 4장 30절의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에 어떤 분이 전쟁터에 나가면서 해군이었나 봐요. 자기 부인에게 이런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만일 우리가 탄 순양함이 침몰하였는데 아무도 구조되지 못하였다는 소식을 듣거든 울지 마세요. 나의 몸이 가라앉은 바다는 바로 나의 주님의 손바닥이에요. 그렇게 쓰고 나갔다. 아무것도 그의 손에서 나를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우다가 우리가 전사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패배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승리이며 우리의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내가 죽어도 사는 것이고, 이순신 장군이 좌우명이 있었죠. 그 좌우명이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필사즉생, 필생즉사. 그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불과 13척의 함선을 이끌고 명랑해전에 나가기 하루 전에 그 글을 글로 썼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을 확신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놀라운 말씀. 거기 다양한 컨디션, 조건들이 나와요. 환경들이 존재해요. 사망, 생명. 사느냐 죽느냐의 갈림길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 있어도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현재일이든지 장래일이든지
높은 일이든지 저 깊숙한 저 저변의 시면, 인생의 시면에 있든지 어떤 인간도 나를 두렵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는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다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승리의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로마서 8장 38절 39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구원의 투구를 빛나게 쓰고 하나님의 구원을 신뢰하며 과거 구원과 현재 구원과 미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성령을 믿으며 두려움 없이 근심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사나 죽으나 내가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잠깐 동안 살아가는 이 세상의 나그네 길을 찬송하면서 즐거워하면서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귀한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복음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은혜의 구원, 믿음으로 주시는 구원, 내가 행한 행위로 나를 따라서 저울질하면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으로 은혜로 선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불안하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로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마지막 종말의 구원의 날까지 나를 인쳐주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살고 싶습니다. 세상과 마귀 사탄과 영적 싸움을 날마다 살아가고 승리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싸움에서 지지 않게 하시고 내 안에서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평강을 상실하지 않게 해주시고 담대함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승리하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광과 찬송을 주님께 돌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